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18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엘리가 응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을 주시기 원하노라 하니,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에 그 여인이 자기 길로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픔이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영광의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이런 복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사무엘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대단한 위치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의 타이틀을 보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사무엘. 그는 선견자였습니다. 영어로 seer, 그러니까 미리 앞을 내다보는 자. 그러니까 점쟁이가 아니에요. 점쟁이는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은, 선견자는 이 경우에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을 이렇게 보고 전하는 역할이 옳시다. 그리고 사무엘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구약시대 때는 감히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그 미디에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중간 역할을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지난번에 히브리서를 수요일 날 공부할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를 중재하신 분이라 또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베드로전서에 보면 나와 여러분을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그래도 우리 교회를 나오는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겠죠. 왜 우리가 제사장이냐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감히 죄인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엄청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모세 오경을 공부하면서 이 화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 자세하게 들어가는 입구,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다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생생할 것입니다. 그 지성소라는 성소라는 자체가 거룩한 장소인데,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도 지성소가 있으면 지성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인데, 거기는 십계명을 놓는 상자가 있었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큰 커튼이 있었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두꺼운 커튼으로 이렇게 휘장을 쳤는데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히브리서 공부할 때 자세히 배웠죠.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를 가로막을 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직접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천주교는 안타깝게도 지금도 사람들이 죄를 지면 누구한테 가요? 신부한테 가요. 신부한테 아무리 죄를 고백해봐도 죄 용서 못 받습니다. 주님 앞으로 직접 가야죠. 여러분 옛날에 그 천주교를 대표하는 변호사와 크리스천을 대표하는 변호사가 롱비치에 있는 우리 같은 형제 교회에서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일종의 토론회가 있었어요. 일단 많은 이슈를 가지고 토론하는데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천주교의 그 신도일 뿐만 아니라 아주 말 잘하는 변호사를 대표로 보냈어요.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났냐 그러면은 이렇게 물었어요. 천주교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했냐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 교회 나오는 신도가 죄를 지면 누구한테 가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신부한테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질문이 그러면 신부도 죄인인 것을 믿고 죄를 짓는 걸 믿느냐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고 그러니까 신부도 죄인이요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그럼 신부가 죄를 지으면 누구한테 가냐 그러니까 카디널 한국말로 추경한테 간대요. 아 그러냐고. 그러면 추경도 사람인 것을 믿느냐? 그도 죄인인 걸 믿고 그가 죄를 범할 걸 믿느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추기경이 죄를 범하면 누구한테 가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교황한테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천주교 역사를 보면 크리스천 역사에 보면 한동안 교황 무호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교황은 죄를 질 수 없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주여.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을 대표하는 신부가 변호사가 그 천주교를 대표하는 변호사에게 교황 사람이냐 신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다.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것을 믿느냐? 대답 안 할 수 없잖아요. 믿는다. 그러면 그가 죄를 지었을 때 누구한테 가냐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러면 그 사람만 죄 용서받는다. 완전히 한쪽에서는 박수가 나오고 웃음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조용한 그 천주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온 그 사람들은 조용하고 크리스천들은 박수치고. 여러분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신 줄 아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이 목사한테 와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의논을 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걸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도리어 우리가 죄를 안 지었다, 죄 없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한 다음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우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달라진 줄 아십니까? 우리 성경 공부 로마서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됐다고 그랬죠. 우리의 위치는 어마어마한 위치로 바꿔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 아침 성경 공부에 지금 배우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긴 장입니다.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는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No separation whatsoever. 다시는 하나님과 분리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 제사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이 사무엘은 선견자요, 제사장이요, 재판관이었어요. 당시에 사무엘은 재판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지자였습니다. 동시에. 와, 타이틀 많죠.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을 가리키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사무엘은 또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었는 줄 아세요? 군대 사령관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면서 전쟁을 지휘하는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사무엘하라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이 2권이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어머니에 대해서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에 대해서 여기에 기록을 했어요. 1장, 2장에. 이 사무엘의 어머니도 참 처음에는 그 삶이 그렇게 순탄치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는 원래 한 남자와 한 아내, 한 남편과 한 아내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2를 가진 사람도 있고 3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꼭 분란이 생겨요.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것은 한 남편, 한 아내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의 속성 때문에 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갖게 됐어요. 그래서 반드시 분란이 있었어요. 여러분, 야곱 잘 알죠? 원래는 야곱이 사실 그 자기 삼촌의 딸들 중에서 2번째 딸, 그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그냥 일해주면서 그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지만 그 아버지가 속이고 큰 딸을 먼저 밤에 들어보낸 바람에 할 수 없이 이제 그 2 와이프를 갖게 됐고, 나중에는 자식 경쟁에 언니 동생이 자기 여종들을 다 남편에게 아내로 준 바람에 내 아내를 갖게 됐지만, 여러분 그로 인해서 당한 야곱의 고통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걸 다 얘기한다면 오늘 진짜 이 메시지 모자라니까 간단히 할게요. 우선 라헬이 자식을 못 놓으니까 아이고야 얼마나 남편을 괴롭게 했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도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였지만 얼마나 진노했습니까? 결국은 이제 나중에 보세요. 그 종들에게서 태어난 자식들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12 이제 아들들이 됐지만, 나중에 야곱이 자기가 원래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라헬이 낳은 첫 자식 요셉을
너무 이렇게 평안하게 사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식을 적어도 한 사람 이상, 두 사람 이상 가진 부모들은요, 조심해야 될 게 절대 편애하면 안 돼요. 그걸 보여주어도 안 되고 똑같이 사랑해 줘야 돼요. 그게 편애하면요, 꼭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너무 그 요셉에 대한 그 편애가 깊다 보니까 주여,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을 죽여 없애버리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단순히 미워할 정도가 아니고 죽여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다가 형제를 죽여서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게 뭐냐? 차라리 팔자. 그게 팔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형들은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 그 야곱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 누구의 이로도 받지 않으려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 하나 남편이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아내를 둘을 얻어가지고 그 다른 아내는 자식들을 잘 놓고 있는데 막상 이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 한나는 자식을 못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신 것 같아요. 별로 사랑받지 못한 아내는 자식들을 놓고 또 사랑을 받는 아내는 자식을 못 놓고.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잠깐 여기를 보세요. 이 2절에 보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더니, 그러니까 엘가나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2절에 보니까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더라. 분인나는 자녀가 있으나 한나는 자녀가 없더라. 3절, 이 사람이 매년 자기 도시에서 나와 실로에 계신 망군의 주께 올라가 경배하며 희생물을 드리니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거기서 주의 제사장으로 있더라. 엘가나가 봉헌하던 때에 자기 아내 분인나와 그녀의 아들 딸들에게 몫을 주었으나 한나에게는 상당한 몫을 주었으니 이는 그가 한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남편은 엘가나는 이 한나를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으므로 그녀의 대적이 또한 그녀를 심히 자학하여 애타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른 와이프가 이 한나에게는 대적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괴롭히는 거죠. 이렇게 쉽게 말하면 무시하면서 꼭 사라,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식을 못 놓는데 그 여종을 아브라함의 아내로 들여보내가지고 자식을 임신하니까 금방 주인을 멸시했듯이 이제 이런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라헬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지금 이 한나도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7절에 보니까 한나가 주의 집에 올라갈 때 해마다 그가 그와 같이 함으로 분인나가 그녀를 자극하니라. 그러니까 분인나는 다른 와이프죠. 그러므로 그녀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에 그녀의 남편 엘가나가 그녀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의 마음이 괴로우냐, 내가 당신에게 10명의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러니까 사실 그 엘가나는 자기 아내 한나를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건 그렇죠. 10아들이 낫다 해도 다 이제 나중에 커서 장성해서 결혼해서 살면 그 각자 사니지만 그래도 남편은 같이 사니까, 그리고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런 표현까지 썼어요. 근데 10절을 보세요. 한나가 혼이 괴로운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고하며, 여기에 혼이 괴롭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혼을 얘기해요. 혼은 죽지 않아요. 혼이 진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최초의 우리 조상 아담을 흙으로 빚어 만드셨는데 생명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니까 산 혼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내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 혼이 진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사는 자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괴로운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한번 생각해 봐요. 와, 남편의 사랑은 받지만 그 당시에는요, 자식을 놓지 못하면 일종의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그 입장에서는 자식을 놓지 못한다는 게 이건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는 이거 저주받은 사람인가? 자식을 놓을 수 없는, 여자가 자식을 놓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한국도 옛날을 보세요. 자식을 놓지 못하면 완전히 여자로 취급도 못 받을 만큼, 그렇게 해서 자식을 놓기 위해서 뭐 첩을 얻고 그런 게 또 한국 그 역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이때에서도 여자가 자식을 못 놓는다. 그게 절대 여자에게 복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서원하리되 오 만군의 주여 11절 보세요.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산의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면,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가 뭐냐면 자식 주시면 그 대신 도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지만 제게 산의 아이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그녀가 주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엘리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녀의 입을 주시한 즉 13절 이제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며 그녀의 입술만 움직이고 그녀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녀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기도에 지쳐가지고 이제는 음성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속으로만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볼 때는 중얼중얼 하고 있으니까 저 술 취해서 저러는구나.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14절에 엘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취하여 있으려 하느냐. 내게서 포도주를 치우라 하며. 여러분, 지금 한나는 원통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지쳐서 그냥 말소리도 잔뜩 이제 기운이 다 지쳐가지고 말소리도 내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이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술 취한 사람의 술주정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술을 이렇게 먹고 취해가지고 그 당장 때려치우라. 그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반응을 했냐 그러면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영이 슬픈 여자인데 내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다만 주 앞에 내 혼을 쏟아 놓았을 뿐이오니 여기에 영, 혼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어요. 영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혼은 생명 자체입니다. 이제는 막 혼을 쏟아 놓았다고 그랬어요. 자기 생명을 쏟아 놓았을 뿐이오니 16절 당신의 여종을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많은 원망과 슬픔 속에서 말하나이다 하며.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왜 다른 여자에게는 자식들을 주면서 왜 나한테만 안 줍니까? 왜 저를 이렇게 비참하게 두십니까? 그리고 이제 원망도 했겠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 하나님 불평할 원망 이건 안 되지만 자기 마음의 애탐을 털어놓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가족 식구라도 이해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요. 그거 어디다가 털어놓습니까? 뭐 친구들한테 털어놓으면 다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언젠가는 그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어쩌면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절대 안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그 사정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쏟아 놓았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당신의 여종을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많은 원망과 슬픔 속에서 말하였다 하며 17절 보세요. 이에 엘리가 응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을 주시기 원하노라 하니 18절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에 그 여인이 자기 길로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픔이 없어졌더라. 그래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2절이에요. 다시는 그 얼굴에 슬픔이 없었더라. 저는 여기서 그 한나의 믿음, 조금 전에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설명했지요. 그는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영웅이요. 하나님 앞에 그토록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전쟁에서 사령관 역할까지 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자식을 가진 그 어머니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안 바꿔줬어요. 그냥 자기가 너무 원통해갖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호소했으면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 하나님의 종 엘리가 평안히 가거라. 이제 평안히 가거라.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내 청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는다. 그 한마디에 여지껏 슬픔 가운데서 비참한 가운데서 살아왔던 이 한나가 다시는 그 얼굴에 슬픔이 없었다 그랬어요. 저는 여기서 이게 바로 믿음이구나. 상황은 지금 바꿔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자식을 임신한 것도 아니에요. 뭐 이제 임신을 해갖고 나서 그 슬픈 기색이 없었다 그러면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상황은 하나도 안 바꿔졌는데 그 얼굴에 다시는 와 보세요. 그 길로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픔이 없었더라. 그래서 자 이것으로 마치려고 그래요. 이 한나에게서 배워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상황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께 통곡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첫 순서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을 생각은 안 하고 딴 생각을 해요. 근데 한나는 이 사정을 전부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바른 첫 순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 그게 건강의 문제든지 가정 문제든지 자녀 문제든지 부모 문제든지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제 건강이 이슈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경제의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고난이 올 때 이거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그게 바른 순서입니다. 한나는 그 상황에서 옛날에 라헬처럼 남편 붙들고 나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겠다. 그걸 안 했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오죽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세상에 성경에 쉬지 말고 하라는 말씀은 이 한 말씀밖에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제가 옛날에 우리 줄TV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는 그 간단한 질문과 답변에서 그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또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두 파트로 나눠서 보낸 적이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모든 일을 젖혀두고 기도만 하시라 그런 뜻이 아니고, 기도를 했다 안 했다, 어제는 기도했다 오늘은 안 하고, 또 기분 내키면 기도하고 기분 내키지 않으면 안 하고, 형편이 어려우면 안 하고,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고 정기적으로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주님께 통곡의 기도를 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서원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이여 나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것으로만 한 게 아니고, 그 대신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 제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막상 그 응답이 오면 잊어버려요. 자기가 할 파트는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을 갖다 바쳤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기 서원대로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간절한 기도를 할 때 우리도 이런 자세, 하나님께서 제게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제가 그 대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했으면 그 약속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2절 13절에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죠. 기도를 계속했어요. 12절에 그녀가 주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그랬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다가 딱 말아요. 지속적인 기도, 계속해서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가, 그게 중요합니다. 한나 그렇게 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 종 엘리가 꼭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들인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3절 16절에 보면 한나는 기도에 온갖 정신을 다 쏟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도하면서 딴 생각하고, 여러분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 정말 똑바른 정신으로 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대방 얘기를 들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들으셔요. 2주 전인가 우리 시편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거 배웠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나는 정말 주변 사람이 술 취한 사람으로, 미친 사람으로 볼 정도로 기도에 온갖 정신을 다 쏟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기도에 우리의 온갖 혼과 그야말로 그 영을 다 쏟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건성건성.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항상 귀를 기울여 들으셔요. 근데 내가 뭔 기도를 하는지 마는지, 그게 바로 중언 부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중언 부언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한나는 그야말로 100% 기도에 온갖 혼과 영을 다 쏟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대줄 수가 없지요.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한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 얼굴에 슬픔을 갖지 않았어. 아직 자식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이런 한나의 모습, 과연 이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응답이 바로 그 위대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장에 가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찬양 돌려드리고 영광 돌려드리는 내용의 기도가 나와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데까지 쓰임을 받은 한나, 여러분과 별다른 사람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자식도 놓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응답을 주셨습니까? 우리도 이 한나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정말 만에 하나라도 난 아직도 하나님을 100%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때로는 의심이 갈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거 더 이상 그 모습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저는 100% 우리 성도님들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그렇지 못하다면 정말 주님을 믿고 100%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나 보세요. 그는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쏟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나 기도에 정신을 쏟았으면 마치 술 취한 사람으로 오해받을 만큼 기도의 모든 혼신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100%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제 기도의 삶을 보면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잠깐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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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멘.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배웠으니까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아름다운 기도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항상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이런 믿음의 어머님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정말 한나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계속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자 성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선 우리 교회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아내들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 비참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기도한 다음에 100%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것을 믿고 다시는 이전과 같은 그런 슬픈 모습을 갖지 않았다는 그 귀한 믿음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나의 이 귀한 믿음의 기도의 삶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